우리는 지금 깨달음 여정에서 올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형태이든 사는 것이 힘이 들면 사람들은 해결책을 찾게 되는데, 당사자의 성향과 형편 수준에 따라 해결책의 내용이 다 다를 겁니다. 점쟁이에게 가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종교에 매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동원 가능한 자원인 돈이나 권력이 있는 연줄을 활용하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삶의 무게에 지친 이들은 각자 나름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게 되고, 또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깨달음 여정에 발을 내디디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선 곳이 본래의 바람과 달리 오히려 다른 짐을 더 부과해서 당사자를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깨달음 여정에서 수행이라는 짐 역시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깨달음 여정에 들어선 이들은 자신이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등이 떠밀려 깨달음 여정에 들어선 이들이 지금 자신이 등에 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줄 어떤 비책을 찾게 되리라는 희망을 품는 것은 어쩌면 아주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깨달음 여정의 문제 해결 방식은 이원적인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깨달음이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세상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바람은 깨달음에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깨달음은 아무 모양이 없는 일인데, 편안하다거나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 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깨달음은 불편한 모양을 편안한 모양으로 바꾸고, 문제가 있는 어떤 모양을 아무 문제가 없는 어떤 모양으로 바꾸는 그런 모양 바꾸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모양을 저런 모양으로 바꾸는 이원적인 일시적 해결책이 아니라 모든 모양에서 깨어나는 비이원적인 근본적 해결책입니다. 모양이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변질됩니다. 왜냐하면 모양이 있다는 것은 곧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한계가 있는 것은 반드시 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편안한 모양도 그런 모양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모양을 바꾸는 방법은 일시적인 진통 효과를 줄 수는 있어도 치유를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깨달음 여정에서 시절 인연이 도래해서 문득 눈을 뜨고 초견성을 하게 되는 당사자는 처음에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기쁨에 잠시 젖어 살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뭔가 아직 완전하지 않은 것 같고 미진하다는 의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맛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러한 미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열심히 깨달음의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그 미진함은 본인의 바람과 달리 해결되지 않고 시간만 허비하게 되면서 낙담하게 되는 이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런 함정에 빠진 이들은 자신이 여전히 모양을 쫓고 있다는 점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 함정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집니다. 깨달음 여정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여정이 결코 아닙니다. 깨달음 여정은 모든 문제가 있는 그대로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진실에 밝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양 바꾸기를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를 없애려 합니다. 그러니까 유를 무로 만들려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원적인 경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근본 이유입니다. 하지만 눈이 밝은 이들은 문제를 없애서 유를 무로 만들려는 이원적인 모양 바꾸기에서 훤칠하게 벗어나서 모든 문제가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는 비이원적인 공의 안목으로 문제를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 여정에서 시절 인연이 도래해서 진실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모양으로 된 세상에서 모양을 쓰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모양을 쓰면서 모양에서 훤칠하게 벗어나려면 공의 진실에 확철하게 밝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을 모양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모양에서 깔끔하게 벗어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청원 유신선사의 3단 견해라는 법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들었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는 유명한 법어입니다. 처음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오감 지식적 차원에서 세상을 보고 살던 사람이 깨달음 여정에 들어서고 시절 인연이 도래해서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 공의 경지를 보게 됩니다. 평생을 온갖 모양에 걸려 살던 사람이 아무 모양이 없는 공을 확인하게 되면 걸림이 없어지니까 당사자에게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깨어난 이들의 일부는 모양이 있던 유의 세계에서 아무 모양이 없는 공의 세계로 이사를 하고 다시는 유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공의 단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일부 수행자들이나 깨달음 여정의 길잡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세상이 환상이고 헛것이고 심지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폄훼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악공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채지 못하고 있지만 공을 슬그머니 무로 모양을 바꿔놓고도 자신이 공을 무로 모양을 바꿨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청원 유신선사가 마지막에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든 모양에서 깨어나는 깨달음은 온갖 모양이 있는 세상에서 아무 모양이 없는 세상으로 이민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모양이 다 있는 그대로 어떤 모양에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모양에서 깨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모양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진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미진함이 있는 그대로, 슬프면 슬픈 그대로, 불편하면 불편한 그대로, 불안하면 불안한 그대로, 울퉁불퉁하면 울퉁불퉁한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진실을 가리켜 너희가 말을 할 때 예인 것은 예 하고
아니요인 것은 아니요라고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진술에서 말은 모양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악은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의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고 펼쳐지고 있는 일에 아무것도 더하거나 드러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깨달음 여정에서 올바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있는 그대로 늘 진실한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